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17절) 다 같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요, 서울의 강남에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잠실에서 개척하신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역이요, 그래도 나름 산다고 하는 잠실 지역이라 그런지요, 목사님의 교회는 굉장히 새로운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유명한 어학원장을 모시고 영어 공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심리 상담 관련해서 유명한 교수님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유명 회계법인의 직원을 불러다가 유산 상속 세미나를 열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유산 상속 세미나까지 여는가 이것에 좀 깜짝 놀라서 거기에 사역하고 있는 제 동기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것까지 해도 되느냐. 그랬더니 그 동기 동생이 하는 말이요, 형님, 요즘 강남 부자들은요, 세금 문제 때문에 유산 상속을 일찍부터 알아보고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돈이 많은 성도들은 유산 상속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세미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이요,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상속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봐도요, 상속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속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속의 개념은 단순한 물질적인 상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상속은요, 약속이에요. 성경의 상속은 신앙의 상속이고 또한 정체성의 상속까지 포함한 그런 개념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왜 둘째 아들이 탕자일까요? 물질적인 상속만을 바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큰아들은 탕조가 돌아왔을 때 왜 큰 소리를 쳤습니까? 자신은 그래도 정체성을 지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개념은요, 아버지의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지위와
권세와 영광의 복까지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약속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에 집착을 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상속자, 아브라함이 받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 우리도 지켜나간다, 이것을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현재는 이방인들이 득세를 하고 있지만요, 유대인들이 저 이방인들을 볼 때마다 상속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어떤 신앙적으로 무시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속의 개념은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상속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먼저는요, 너희는 어떻게 상속자가 되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상속자냐, 아니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의가 10절에 보면 무할례 시에 이미 믿음으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의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요, 모세가 받은 율법을 자신들도 상속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절로 상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지킬 때에 비로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지킬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의 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받은 하늘의 복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너희가 상속자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지 마라.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는요, 우리나라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기 데까지는 한국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한국의 교회의 그 기도와 그 모든 헌신이요, 나라의 재건과 나라의 부흥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부르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옛날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이 땅 가운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이어서 상속받기 위해서는요, 그냥 우리도 교인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지. 아니요,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믿음 없는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상속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너희는 무엇을 상속받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속받은 것은, 우리가 약속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땅의 것은요, 잠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상속되는 것,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상속되어지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꾸만 말씀하시기를 믿음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믿음을 자꾸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탕자는요, 무엇에 집착을 했습니까? 아버지는 보지 않고요, 이 땅의 물질적인 것, 물질적인
그런 상속에만 집착을 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물질적으로 상속받은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는지, 아버지께 지은 죄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탕자는 결심합니다.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와 함께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 이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복을 구하고 만족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는 것은요, 진정한 상속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없고 아버지 나라가 없다면요,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한마디로 가짜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갔던 탕자의 모습과 별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땅의 복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아버지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아버지의 나라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상속받았습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돌아보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아버지를 놓치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요, 너희가 상속자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자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상속자의 역할은요, 아버지의 대리인입니다. 상속자는 아버지의 뜻을 펼쳐야 합니다. 그렇게 상속자는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만들어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또 다른 탕자라고 불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비유 속에 나오는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상속자의 제대로 된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보면요, 인간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허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시면서 그를 믿음의 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기를 이 땅 가운데 아버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만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믿음의 본을 보여가시고 또한 그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상속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기도하며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탕자처럼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며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날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